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을 강의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25장을 사도행전 25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그러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하셔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매번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데요. 근간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해왔습니다. 24장까지 지난번 했고 오늘은 25장을 또 이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4장이나 25장이나 사건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24장에서는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고발한 것을 총독 앞에 데려왔지요. 그 전에 천부장 그 시대장이 군중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시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서 고발한 내용을 이제 사부장 벨릭스 총독에게 알려 줬죠. 그 벨릭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과 과거의 자기의 신분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다. 단지 나는 죽은 자 살아난 것, 예수 부활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도 율법을 잘 섬기는 율법주의자였다. 조상 잘 섬겼고 아브라함의 후예고 히브리 민족이고 로마 시민이고 하나도 흠잡힐 데가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부활 증거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고발장을 들고 잡으러 가다가 쓰러졌지요.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눈이 감기고 그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늘 우리가 상식적인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그 시대 상황이나 오늘과 다를 바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잘 지키면은 해를 당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 것이 옛날 구약 성경 전체이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보이는 세상은 다 제약된 세상이다 해서 주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은 단지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 증거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자기가 잘 알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이렇게 고소도 당한 것이 24장이요 25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부임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벨릭스 앞에 유대 백성들이 유대 반대파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데려갔지만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이 나쁜 데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단지 죽은 자 살아난 거, 율법 잘 지켰다.
죽은 자 살아난 것밖에 없다. 그것도 실상은 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거죠. 또 사실상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벨릭스라는 총독도 그때 시대 상황에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그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것을 그 벨릭스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많은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높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신비적 역사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지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우리 사실적으로 세상 법이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으로서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계함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주님은 그 비밀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비밀을 체험한 것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지면서 자기의 강한 빛을 통해서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도 깨닫고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 다 그 보니까 그게만 규칙일 것이 아니고 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죽은 자 살아난 건 사실이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저는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율법적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똑바로 안 했어요. 뭐 한마디로 나이로운 신자지요. 별놀이 신자였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 많은 제약 속에 살면서 흥청망청 살고 싸움들도 하고 사람 두드려 패기도 하고 깡패였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이제 저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니 몸이 상하지요. 병들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울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종교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도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은혜, 그 이상한 현상,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신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 제가 변화받고 또 성령을 쫓아서 기도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 됐어요. 30년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성경도 알게 되고 그 신비한 세계와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감각, 신비한 능력, 그 은혜, 감사, 평안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뭐 돈이 있어서 잘 살고 잘 먹어서 생명 유지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지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목사님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을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낳는다.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체험한 것이 바울이고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지 어떤 상식이나 뭐 전통이나 어떤 법도가 어떤 세상 윤리 법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면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 강한 능력이 그리고 온유한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온화한 체험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성화사역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성화는 또 배웠고 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래가 아니고 꾸준히 점진적 구원입니다. 새롭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서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에서도 물론 제가 서론이 좀 길어야 이 설교를 서론이 없이는 그냥 한 단면적으로만 한 24장, 25장 한 단면적으로만 말씀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체험한 과거사, 내 간증과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또 오늘은 법정에 서 있는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바울과 같이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온 말 들을 거 없고 자기 체험다, 자기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게 설교예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 그 모방도 할 때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방이 이것 영적인 세계 모방이 될 수가 없어요. 체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걸 전가하는 겁니다. 저도 체험한 것밖에 못 해요. 아는 상식, 아는 영적인 상식이랄까,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건 내가 아는 만큼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한 것이, 신비와 또 감사, 뭐랄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내가 싫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법정에서 바울을 불러놓고 또 고발자를 통해서 불러놓고 따져보니까 죄가 없다. 오직 죽은 자 살아난 것밖에 그거 증거하는 것도 가입보는 나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는 상식이잖아. 그런 사실이 있었고 예루살렘 주변에 일어난 예수 부활한 거는 그런 그때 시대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 24장 후미에 보면 27절에 이태를 지나서 버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서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관료들은 어떤 관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부정을 저질러요. 범죄자에게 사슬 꼬셔가지고 뇌물을 바라고 뒷돈을 바라고 그런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저 잠시 또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지금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저도 요즘 밤잠을 좀 못 자요. 늘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구테타, 계엄령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여당이 지금 국회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야당은 그 숫자를 가지고 독재를 하고 오히려 부패를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투표 아닙니까? 부정투표 아닙니까? 부정투표. 누구나 우리나라 국내 실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 당하고 말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다 죽잖아요. 거기서 끝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까? 그걸 막고자 우리가 강화문에서도 지금 소리 지르고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법인데 법조인들이 지금 다 오늘 같은 여기에 나오는 벨리스 같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바라고 재수를 감금해놔놓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해놔놓고 묶어놔놓고 또 거기서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돈이나 바랄까 성경도 배우고 싶다. 오늘 나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수 팔아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은근슬쩍 뇌물 바라고 헌금 바라고 오늘 이단이 오늘 잘못된 부패된 종교들 및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그 주비 예수님 시절에 그랬고 그때는 1세기니까 바울도 1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 다 이 어두운 세상은 이미 마귀한테 허락한 것은 그런 빛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비 창조 능력이고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동의하면서 제약된 것을 보면서 실천적으로 그
영혼들을 두드려 깨우고 자연계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적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도착해 마귀에게 율법의 요구. 너희들이 법이 그러니까 법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십자가 주님의 몸소 내어준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바로 이제 바울이 깨달은 신비적인 체험 때문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보이는 세상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조그마한 세계에 시끄러우니까 이 조그마한 지구촌을 밝히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서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키고 구원의 증거 확신이 십자가요 그것을 또 체험받은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를 불러가지고 깨뜨려서 완전히 성령의 두루마리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빛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것이고 바울은 그게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 바울은 딱 7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그 많은 학문이 미쳤구나. 네가 나를 내까지 미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신비한 능력을 받으면 신학교 배우고 세상 학문 갖다 붙이고 어떤 성인들 역사 붙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받은 대로 전하세요.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사실적으로 내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그 지역에 가이사라는 그쪽 그 예루살렘 그쪽에 새로 와가지고 이제 이무궤도가 됩니다. 벨릭스는 딴 지역으로 갔겠지요. 가고 이제 베스도란 총독이 와서 그것을 또 물러봤습니다. 이태를 지나서 버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성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 벨릭스가 가면서 그 군중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일단은 해방시키지 않고 구류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고 이제 이 바울을 베스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마지막까지 한 절 강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저는 한 줄 빠뜨리지 않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때 시대와 현실에 비추어서 바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조회수가 240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떨 때는 15회도 있고 23회도 있고 50회도 안 넘어가 버렸는데 갑자기 또 많이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설교도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받은 바 아는 것만큼 막 증거해요. 그런데 그 참 비슷해 말을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잖아요. 뭔가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침이 없잖아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뭔가 내 마음에 핵심적으로 신념을 올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은 어디를 영적인 세계나 세상이나 시끌벅적한 게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에 대신 빛이 복음이 바로 증거될 때에 그것도 깨우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실 때에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자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 행위로 잘해서 하나님이 앞에 잘 보여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받은 체험이 없어 그래요. 쉬운 말로 세상적으로도 뭔가 들댔으면은 원래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래요. 빈 깡통이. 사람이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가벼워요. 지난주도 말씀이 나왔지만 삼상일언이라고 한마디 하려면 3번을 생각하라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 빈깡통 소리다 생각하면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말들은 뭐 무성한데 알맹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본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는 만큼, 내 아는 지식만큼, 내 주어진 은혜만큼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에 쓰여진 성경으로서 쓰여진 대로 보고 깨달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 듣는 사람부터 영혼이 감동되고 영혼이 깨우침이 되면 그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뭐 제가 순일 감동된 말씀을 할 뿐입니다. 시간이 몇 분이 벌써 한 18분이 지나버렸네. 괜찮아요. 1시간 뭐 지난번에도 1시간 20분가량 됐는데도 많이 보더라니까요. 예? 뭐 짧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 하다가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또 깊이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 좀 시간이 길지라도 차근히 잘 새겨 들을 만한 또 말씀이 그렇게 증거돼야 되고 너무 빨리 끝내버려도 싱겁잖아요. 맘만 보고 말잖아요. 차근히 새겨가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저 나름대로 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증거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해서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마 지역적인 개념이니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가이사라라는 곳은 예루살렘 위에 북쪽에 있고 가이사라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하고 거리가 한 105km 정도 차이가 거리가 된대요. 주석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지역적 지리적인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주석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꼭 보면은 이 고소하는 자들이요 밑에 사람들은 밑에 평민들은 고소를 잘 안 해요. 꼭 그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도 그 당시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등은 율법이 아주 거룩을 지키고 원래 바리새인들 중에 보면은 얼마나 위선합니까? 그 모양 옷도 보면 숯도 달고 뭘 많이 치장을 많이 한대요. 이게 위선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치리 잘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오늘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가운을 입으려고 그래. 가운을 입고 사람도 한두 명 앉지 않아 가운을 입고 어떤 사람 박사 하기가 줄 세 개에 있는 박사 가운까지 입고 강의도 하고 설교당 반. 저도 박사의 명예가 저는 배다리 신학교 미국 배다리 신학대학교 그 박사 학위 있어요. 그 명예방입니다. 이거 명예방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저도 혹시 신학교 할까 싶은 그것도 제가 원해서 아니고 신학 다닐 때에 제가 좀 괜찮아 보였던지 그 학장님이 자기 돈 들어서 해주더라고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서 또 미국의 슈메이커 그 총장이 직접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직접 수여를 해줬었어요. 좀 특별하게 좀 그는 거저 받았거든요. 그것도 목사님 목사 가운데 있고 한 번도 제가 잘 안 입어요. 그 입을 군중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하고 사람 한두 명 와서 하는데 이렇게 중장을 해도 보기 괜찮잖아요. 예? 괜히 그들을 피는 거예요. 제사장인 척. 그게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그것을 우리도 흉내 내는 겁니다. 자, 그래 대제사장들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대제사장들 폼 잡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세요. 그러니까 꼭 보면 사람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좀 폼 잡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꼭 보면은 천부장이 그렇게 잡아서 벨릭스에게도 이렇게 데려갈 때는 보면 매복군 40명이 바울을 숨었다가 죽이려잖아요.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그 바울한테 이야기해 바울이 또 그 백부장을 불러가 자 우리 생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생질이 듣고 또 그 백부장한테 이야기한 백부장이 그
또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하고 이제 성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다. 나한테 말했다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준비하잖아요. 그 벨릭스가 군대를 준비하잖아요. 왜 지켜주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을 호송할 수 있게끔 마병도 70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또 창든 사람 200명 호위해 가지고 벨릭스 앞에를 전부장한테 보내잖아요. 그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냐? 가이사하고 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총회가 있어요. 그 총회 상해들인 총회다. 이거 상해들인 공회다. 공회라는 것은 종교 법정이다 이 생각하면 종교 법정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종교 법정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법정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는 그렇게 이제 몰래 보내기를 이제 보내야 하는데 보내기를 청하니 그게 누가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법정을 올려 법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가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 매복하여 죽이고자 함이르라.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도 얼마 안 있다가 나도 여기 어느 정도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아마 조금 있다가 나도 떠날 것인데 잠시 부임하고 일하다 갈 것이다. 왜? 일단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나도 얼마 있다가 가야 됩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내리 고소를 하니까 알았다. 나도 얼마 있다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럼 일단은 가보자. 바울을 만나보자. 혹시 잘못된 그가 한 일이 바울이 한 일이 불의한 일이면은 고소해라, 송사해라. 그렇게 이제 하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불러놔 놓고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막 송사합니다. 여러 말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다. 그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나 나쁘다 잘못됐다 율법이 어떻고 성전을 더럽혔고 법도 안 지키고 그 말은 많이 뚜렷한 증거를 못 잡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반박하는 것이죠.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 바울은 나는 당당하다. 성전에서도 나는 정석대로 우리 결례대로 예법대로 나는 예배드리고 성전도 하나도 더럽히지 않았다. 어지럽게 안 했다. 또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룩한 자들이 많고 내보다 고위층인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그 당시에 야고보 같은 장로도 있었고
그들과 같이 힘에 들어갈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나 율법도 어기지 않아. 율법도 나는 조상의 전통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율례대로 율법도 잘 지켰.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가이사에게나, 가이사는 뭡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 로마 법에 다 법대로 다 지켰다 이야. 그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의 왕 황제지만 그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 로마 법도 나는 다 지켰다. 한도 난 법을 어긴 자가 없다. 왜? 바울 율법주의자니까. 철저한 율법주의, 법주의자 아닙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완전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어김이 없단 말이야. 한번 책장을 봐라. 거기 사실이 됐어. 응? 그러면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안 했습니다. 나는 한 책자 뺄 데가 없다. 법으로서는 세상 윤리나 법대나 뭐 도덕 윤리도 조상의 법 윤리도 지켰고, 응? 율법도 지켰고, 나라법도 지켰고 다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베소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베소드가 큰 소리로 치겠지. 유대인들을 그 마음을 얻고자. 정말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시 심판 받을래? 재판 받을래? 합니다. 그래도 네가 그것은 뭔가 한심을 유대인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고 원성을 하니까 한마디로 시끄럽게 하니까 큰 소리로 아마 바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서니 지금 내가 총독 베소도 총독님 앞에 있는 이 자체가 가이사의 법정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법정이 맞지 않습니까? 재판 자리 앞에 서서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완벽하게 큰 소리 쳐도 당당히 반박합니다. 마땅히 거기서도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올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갑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 유혹이 올 때에 뭐 돈을 주면서 사실 꼬시기도 할 거고 또 뭐 건의를 가지고 어가 한 공갈 칠 거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은 바울의 영성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보십시다. 정말 비겁하고 비굴하잖아요. 이번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이깁니다. 절대 저는 확신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좌파 세력들, 좌파와의 싸움입니다. 좌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무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척결할 방법을 1년 이상 연구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거를 딱 섭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엄령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조금 하도 나라가 좌파들이 야당들이 어거지 탄핵이 무슨 탄핵을 노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정에 탄핵 모든 것이 탄핵이잖아요. 탄핵은 아주 정말 이거는 꼭 어떤 강한 법 어떤 그 처리 방법이 없을 때 하는 탄핵이지.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대통령도 머리를 썼겠지요. 상당히 연구했겠지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었어. 이거 척결할 방법은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방법은 법으로 안 돼요. 법조인들이 다 썩었으니까. 왜 그들이 범죄자들이니까. 오늘 대제사장들이 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저놈들이 딱 썩은 부패한 관료들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지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정의를 싸워야 됩니다. 대통령이 물론 문재인이가 발탁해서 이렇게 검찰총장한테 반박하다가 우파로 넘어와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쪽도 알고 이쪽도 다 아는 거예요. 여기나 지금 똑같아요. 좌파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썩은 무리들이 보이는 여기 근본을 딱
근본을 바로 잡으려니까 계엄령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요즘 어제까지 이제 보고 대통령이 내가 탄핵당해도 하겠다. 해보자. 헌법재판소에 가보자 이거예요. 법으로 한번 최고의 법이 어디 정리가 어디 있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썩었다면 윤석열 감옥 살겠고 나라는 그때 이 자체는 좌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빨간 물에 빨갛게 때리도 대한민국은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이걸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선잠을 잡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절실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지지를 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하는 겁니다. 우파에 우리 새로운 빛을 발휘해서 강야에서도 외치고 방안에서도 유튜브를 외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 법정이니까 가해사 황제 앞에 가겠다 그래요. 나를 거기까지 보내주세요. 상소라는 상소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 시대 잠시 살다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정의롭게 살다가 후세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아름다운 세상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주의자들 말이야.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법조인들이 말이야. 시무정이 이놈의 새끼. 잘하는 척 했다면 그것도 좌파 새끼야. 그 경찰, 공수처, 검찰 그리 해봐라 이거야. 나 자신이에요. 대통령이 이겨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요. 한 생명 던졌어. 나라 바로 잡겠다는 그 일념을 하면은 우리 국민도 밀어주고 나라 계획되고 바로 잡힙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 강의 설교 성경 많이 알아서 말래요. 성경을 사실적으로 알고 현실에 맞춰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바울은 해석가란 말이야. 실전신학 해석가라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자꾸 이상하게 꽈대지 말란 말이야. 왜곡시키지 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한지.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거칠이 위선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회위도계 그 당시 예수님 그 바울 시절에도 이 위선자들하고 싸우는 게 바울의 전투력이라니까. 그게 영성인 거예요. 저는 연약한 한 몸이지만 말이라도 바로 하자 이거야. 성경 제대로 좀 풀어서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받은 영을 체험 아는 그만큼 그 진리를 고수해서 싸워 이겨야지. 돈 몇 분이 영적인 것을 팔고 돈 몇 분의 인격 팔고 생명 팔아 그건 지옥이지. 그리 살다가 추하게 살다가 떨어지는 것이 남들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영멸이 영멸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게 이 땅에서 영을 받으면 새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혼미한 영은 뭡니까? 이중지 중간지대는 없어. 오늘날 뭐 표도 보게 중도파가 있는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모든 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어정쩡하게 삽시다 마시다. 깔끔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자신이 영적으로 딱 바로 서면요. 성령을 받으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극복해야지. 그 시간 극복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아버지 물론 재산도 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합분 없어요. 뭐 수요지만 다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저는 또 거대한 물질고도 잡혔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만은 그 엄청난 물질고도 딱 준비가 됐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살 때는 말로만 안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니까 미래 돈으로 잡을 때 잡아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서 하는 권능으로서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자고요. 바울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고수하고 매우 그냥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 사살 거기에 갈려 벨릭스 베스도의 마음으로 살살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한국 무지를 사기다 하고 백성들이 아이고 참 벨릭스 왕 앞에 왕이여 총독이여 당신이 부임해가지고 우리 태평성대를 누렸고 당신이 오고부터는 많은 게 개량됐고
정말 감사 무지로 소리 다 이렇게 막 아부를 떨어요. 그게 이선자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그러지 맙시다. 밥 한 끼 먹고 덜 먹어도 살고 더 먹어도 살고 잘 입어도 살고 못 먹어도 살고 결국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에? 썩어 문드러질 흙덩어리에 에? 비단 옷 입고 살다가 고랑찜이 먹다가도 에? 당장 내일 죽으면 썩는 건 매일반입니다. 관도 무엇이 부자는 무엇이 비단 뭘 아주 뭐 비싼 관도 짜서 그게 묻혀본들 그저께 둘둘 말아가지고 묻혀본들 며칠만 지나 썩는 거는 한 줌이 흙이라니까. 그게 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비난된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부패되는 우리가 이 원로는 흙이잖아. 아담도 흙이었고, 그 주님은 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아닙니까? 뭘 자꾸 쓸데없이 요즘 뭐 계시록 아니고 사기치고 말이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 데서 시합을 종말론을 이야기해. 성경 계시록 쉽게 풀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종교 엉터리 지식가들. 에휴, 정말 짜증나고. 우리가 깨 죽어도 바른 말하고 죽어야지. 응? 저는 그 길을 실제 30년 동안 오다 보니 혈혈단신으로 나 저 자식들도 다 죽게 맡겨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새끼들 잘 삽니다. 진짜 잘 살아요. 조금만 애들이 영적으로 컸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강해요. 정신력도 강해요. 난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정말 손색이었습니다. 오히려 애들이 너무 잘 되니 미안해. 저 감사해요. 감사해. 하나님 키워주시더라고요. 내 복음을 저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30년 되니까 요만큼 된 거 너무 어마어마한 새로 된 피조물 아닙니까? 걸작품 하나의 창조물 아닙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 당당히 말합니다. 치사스럽게 교회 처리가 밥비를 먹지 말고 실실 설교해가지고 꼬시꼬드기 해가지고 헌금 강요하지 말고 그런다고 배부릅니까? 그게 이단이라니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현실에 비풀어보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니까. 그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올라갑시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 그 종교 재판에 올라갑시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이 불의한 일을 안 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진짜 죽을 죄 있으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우리 신앙으로 삽시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이들이 고소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어요. 법정에 올라갑시다. 나 죽음도 불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법정에서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쪼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그런 바울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저는 분명히 한 생명 던져가지고, 뭐 밝아진다면 해야지. 던져야지. 순교해야지. 쓸데없는 순교하지 말고. 사실 삶에서 싸워서 불의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순교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역대 선조들이 그래서 피를 흘리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애정시대에 고문당하다 돌아가셨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 던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끌려가면서 공산당에 끌려가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다 총살당해도 양아들 갖다 아들 창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신앙으로 살아야지요.
그때는 지금이나 우리 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틈만 우리나라의 경제 부국이 되니까 이 좌파 세력이 그저 첨언을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거 다 뒤집어보면 참 말할 수 없는 비리가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절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실패했다. 옥살이 완전히 끝났다면 나라는 이제 좌파에 물러준 겁니다. 빨갱이한테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요 강원도 가서 태극기 나는 저 태극기 꽂아놓고 예배드려요. 태극기도 들고 다 해요. 제가 생각한데 물론 우리 정강 목사님 저 자유일보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신문이나 봐주자. 신문 대가 뭐 2만 5천 정도 나가요. 신문을 봐주자. 제가 형편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돈이 많으면 헌금도 그 갖다 막 갖다 바치고 싶어요. 원래 저는 막 던져버리니까 재산 팔아가 교회에다 바치가 거지 됐거든요. 저는 사실입니다. 땅 많어. 7,000평, 씨냐 7,000평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홀랑 바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를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새끼들 잘 살고 내가 이마트 든든하고 저 부유해요. 거지 같은 목사들은 안 만나잖아요. 만나면 전부 다 너무 거지들 보이고 내 눈에 보이니 전부 거지들 보이니까 목사도 잘 들으라니까. 막 개떡거리 쓰고 막 목사인 척하고 추하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영적 훈련 받고 기도도 내처럼 산기도를 몇십 년 해봐야 정신 차려요. 어디에 정말 조금 많은 신학교 그다기 신학교 다운 신학교 또 어디에 있어? 신학교 자체가 영적인 것이 없는데 세상 신학이나 세상 학교나 다를 바 없는데 그 배울 게 뭐 있어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 가이사 왕 앞에 나 호소할 거요. 올 상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왕하고도 왕 앞에도 가겠다. 왜?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그 시대 상황이 너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터지고 깨달았다 보니까 부패된 걸 보니까 개혁을 하는 게 영적인 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앞에 자기 복음 전도하는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순교 정신으로 가이사 앞에 갔는데 막 이제 여행길도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뭐 유로군을 만나고 하잖아요. 28장까지는 오늘은 25장만 하겠습니다. 또 시간 나면 또 한 장 하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 봐라. 가이사한테 황제 앞에 가겠다네.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 불러가 보내버리잖아요. 그 알았다. 내가 가이사한테 내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가이사도 뭐 자존심 있잖아요. 가이사가 아니라 여기 베스도도 자존심 있잖아요. 이게요 나를 무시하고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자존심 상하자.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 유대 백성들 앞에서 사바 보내버려. 그래 알았다. 내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 법은 뭡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 무조건 잘못했다 잡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사고 변론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로마 법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종교 법정에서도
이유 없이 잡아있지 않습니까? 변론을 들어보고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그게 그 나라의 법이다.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의 법이다. 그 마침 그때 아그리파 왕 그 황제가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왕과 그 당시에 왕은 총독 위에 아그리파 왕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 위에 로마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대략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분봉왕이 마침 그 베스도를 찾아왔어요. 뭐 볼 일이 있었겠죠. 그 옆에 베니게라는 그 아마 비스를 데리고 같이 왔는 것 같아요. 뭐 직분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추적이 되는데,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의 문안으로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그 여러 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베스도 그 총독의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말이지 가이사의 우리 황제 앞에도 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제 쭉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어떤 변론을 들어보고 그런 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그 아그리파 왕한테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데 원고가 뭡니까? 그 대제사장들이고 고발한 자들 유대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야. 저들이 고소한 자들 원고들은 가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원고들 저들이 하는 얘기는 어거지다 이게 어찌 주장한다 이게 무조건 죽이라 한다 잡아 죽이라는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바울은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다. 율법도 지키고 조상한테 조상 세상 뭐라나 그 유대의 그 율법과 그 풍습과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의 법과 우리 로마 법도 다 지키고 손색이 없는데 단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그 저것들 종교 문제 율법 가지고 막 율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니까 그 이제 바울은 그걸 능가하잖아요. 우리 초월된 신앙이 초월된 사람이잖아요. 왜? 신비 체험을 받으니까 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간용할 사랑의 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요, 자꾸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제가 어떨 때는 저도 혈기왕성하고 싸움질 잘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제가 뛰기 물사람 아무 지금도 저한테 말로 저 안 지잖아요. 그러고 성질이 급해가 막 조져버리니까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게 사라졌어. 싸우고 할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좋으시면 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딱 간섭을 해요. 싸우지 말라 마음을 딱 줘요. 금방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때는 뭐냐 그들이 대드는 그 악행하는 자들이 초라해 보여. 야 불쌍하다. 옛날 같으면 사대사닥 싸울 건데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관용하는 마음이 보여. 저 마음에는 상한 심령이구나. 악한 것이 지금 마음에 들어가서 뭐라고 막 대화하는데 보면 가짜네 보이죠. 사실 그래요. 가짜네 보여요. 제가 목사 되고도 그런 기회가 많았거든요. 옛날 같은 그 혈기가 사라지니까 옛날 같으면 저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저 운동을 태권도가 4단입니다. 유도가 1단입니다. 지금도 탁 잡으면 탁 던져버려요. 순간적으로 던져버려요. 유도는 기술이거든요. 힘과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사람도 살짝 한번 넘길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은 단 맞다면 돼요. 너무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주 시합 나갈 사람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방어력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공격력이 아닙니다. 운동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떤 위기에 닥칠 때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공격력을 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변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고단수자들은 절대 자기 과시를 안 합니다. 저도 배울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실상 뭐든지 다 알고 나면 싱거워요. 세상 싱거워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싱거워요. 고작 밥 세끼 먹는데 왜 저렇게 아둥바둥 길을 쓰고 사기를 치고 사람 물건을 탐욕하고 엄난하고 아유 가짜네. 징그러워요. 사람이 영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요 사람이 그리고 많이 안 먹어지고 소식가가 되고 그리고 독준이 뭐니까 안 먹게 돼요. 먹을 수가 체질이 영육간의 체질이 싹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세상 그 어떤 거 탐나는 일이 없어. 엄난함도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것도 하찮은 걸 보여요. 너무 더러워 보여요. 그럴 때 당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진짜 멋지잖아요. 일을 처리해도 강하게 담대해요. 끝을 보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보세요. 절대 저 사람 보통 넘어요. 나는 하나님 도심이 있다 봅니다. 딱 결정적인 데 딱 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내 탄핵도 안 하겠다. 탄핵해보라 이야. 탄핵 6개월 안에 판결 최고법정까지 가보자 이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 그 순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 당신이야. 됐다. 이제 안심이 딱 놓는 거야. 하나님 밀어주세요. 딱 붙잡아 주세요. 국민들이 많이 위로받았을 거예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 국민들 많이 저도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와 정말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경찰, 공수처, 검찰 서로 막 경쟁하듯이 대통령을 막 긴급 체포니 해봐라 그래. 너희들이 칼 들고 쑤시지나 못할까 아이가. 법으로 해보자 이거야. 나쁜 놈 새끼들. 어째 말이야.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너희가 무엇이 법을 한다. 법이 사람을 정당한 법으로 하는 것이 법이지. 오늘 바울 그러잖아. 나 가에서 항기학교 가겠단 말이야. 거기 나를 보내달라 하잖아. 우리 대통령 그래 최고 헌법재판소 최고의 법정이 우리 헌법 위에 최고의 법 앞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한 목숨 버리는 거 나를 위해서 던져야지 보여줘야지. 이제는 우리가 됐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 살아났어. 대통령 잘 뽑은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사 딱 준비하고 그래 맞짱 떠보자. 한동훈 이놈의 새끼는 죽었어. 걔놈의 새끼 어디 피디미 같은 새끼 어디 큰 비굴한 놈이 있어. 야이씨 한동훈 이 걔놈의 새끼야. 어떻게 그리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이 새끼. 이 짐승같도 못한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나 진짜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쭉 패버리고 싶어. 이놈의 새끼 어디 변방더하기를 그렇게 키워주라는 게 딱 등에다 꼭 칼을 꽂고 있어. 상식 인간도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를 지금 당대표 비대위원장 해가 당대표까지 됐으면 대통령을 따르면 그 다음 지가 후계를 잡으면 될 건데 이게 뭐가 바빠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야 여당 국회의원 정신 차려. 나 분명히 말한다. 안 무서워 나도. 나도 바울 같은 신앙이야.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할 말 해. 여당 국회의원들 잘해. 그 다음에 표 없어. 국민이 그냥 바보인 줄 아나?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야. 우리나라 기독교 다 깨어있어.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 교회 십자가 세우고 다 영적인 사람들이야. 분별력 다 있어. 표 던질 때 분명해.
이번에도 부정수표라니 어떻게 192석이 나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정수표다. 부정선거다 말이야.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어리지가 않은데 어떻게 192석이 나오는 게 나는 하도 이해가 안 돼. 이때 다 이제 들통난다니까. 들통나면 이제 대기획이지. 윤석열 대통령 회복 때 나왔다. 이제 수청자 다 들어가야 돼. 다 잡아넣어야 돼. 이재명이 문재인 조국이고 민주당을 확 바꿔 없애버려야 돼. 새 당을 만들어가야 돼. 얼마나 웃긴 세상이야. 난 성경을 보면서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 이제 이게 아그리파 왕 앞에 베스도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의를 받으려느냐 한 게 내가 그래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 예루살렘 종교법정에 올라갈래 하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직접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래 바울이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법적 종교법정에 가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든지 또 나를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보내주세요. 내 그 가는데 호성병을 좀 붙여주세요. 참 바울 당당하지요. 그 아그리파 왕이 이제 들어봅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를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 사람 나도 한번 그 말을 들어보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내가 데리고 와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틀 후에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청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법정 앞에 신문서가 뭡니까? 법정 앞에 데리고 왔겠죠. 아그리파와 그 이제 참모 버니게 버니게 딱 앞에 있는데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을 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을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게 가이사 법정이나 예루살렘 종교 법정이나 이 사람이 잘못됐어. 즉 아그리파 왕 앞에 이 사람 불러 그 청에서 데려다 놨어. 이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또 저가 말하기를 지를 황제한테 보내달라고 하니 그렇게 고소하기를 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죄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려도 뭐 제목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제목이 있는지 황제에게 보내려면은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불러놔 놓고 이 사실이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한 번 더 신문한 후 상소할 것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해서 상소할 건덕지가 있는가 싶어서 다시 불러 아그리파 왕이 마치 왔기에 왕 앞에 내가 이렇게 신문이라 해보기 위해서 오늘 모이게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신들 앞에 아그리파 왕과 당신들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오늘 데려왔습니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보내야 되니까 그 제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유대의 종교 대제사장들과 여러분들과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이 바울 제수를 데리고 왔나이다까지가 오늘 25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정말 그 당시 바울이 성령을 받고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때 상황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요 우리 국민들 의식이요 좌파 우파 갈려져가 사상이 이 이념 전쟁이거든요. 사람이 어두운데 물들면요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서면요 당당해요. 응? 우리가 성령 받고 주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요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 없어요. 이리저리 갈대 같다 이렇게 흔들려요. 오늘 개딸이니 한딸이니 딸 무슨 너무 큰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그런 범죄자 그렇게 인재가 아무리 없어 그런 사람을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냐 이거야.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이거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귀신이 홀려다니는 것이지. 좀 마귀왕 아닙니까? 아니 마귀왕이라고 마귀왕. 나는 그 좌파에 있는 새끼들 보면은 얼마나 웃기는지. 사람이 죄를 지면 더 죄를 짓는 거. 술수를 쓰면 더 술수를 써야 되거든. 어떻게 법을 이용해 꼬투리 잡아 몸에 하려고 몸에 안 되면 끝에 가면 멸망이 되는 거야. 지가 제풀이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지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를 봐면서 전략과 전국을 딱딱 치면서 한순간에 조져버려야 돼.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 지지번을 싸움하면 안 돼. 싸움을 진짜 잘해서 피를 안 흘리고 한 방에 말 기세, 영적인 것이 파워거든요. 기세는 어떤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계엄령이요 대통령이 진짜 군사적으로 했으면요 나라 지금 다 잡아넣었어요. 응?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엄령을 이렇게 허접하게 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시대 상을 그랬고 전두환은 뭐 완전 군사를 가지고 물려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우리 지국의 참모총장까지 잡아놓고 정상화를 말이야. 나는 그때 군대 생활할 때거든. 12.6 터지고 12.12 사태 터지고 12.6 터지고 12.12 터지고 계속 터질 때게 우리 내가 그때 상병이야 상병. 응? 나도 이 지역 포천에서 그때 장태환 장군이 수도 경비사령 했고 배정도 우리 사단장이었고 나도 그 아주 어려울 시대에 군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하든지 아니면은 이번처럼 잘 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 시시부시 할 것 같아요. 다 프로젝트 있었다니까. 저렇게 그럼 그렇지. 그래 쉽게 허락당할 사람이 아니거든. 분명히 보세요. 이것은 딱 한 선거 관리 그거 부정선거만 딱 밝혀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부정선거만 밝히면 게임 끝이라니까. 그때 이제 모든 법조인들 다 돌이키게 되고 힘센 쪽으로도 싹 몰려 법조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장난칠 놈들은. 예? 왜 지금은요 윤석열이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다 죽거든. 어떻게든 지금 죽이려 하지만 그렇지만 안 죽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죽어요. 예? 지금 대략적으로 내가 보지만은 헌법재판소도 옛날처럼 박근혜 탄핵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회복되면은 그때는 차근차근히 조지해야 돼.
시끄럽게 안 해야 돼. 차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법, 언론대로, 우리 법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된 법도 잘못된 거 딱 폐기시켜버리고, 딱 법을 딱 새 법대로 차근차근 조져가지고, 임기한 다 집어넣고, 다음 사람, 다음 대권 주자, 딱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이 확 믿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나라를 막 저들한테 내주셔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랬었는데, 이 나라가 내가 나도 70평생 살았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옛날 그 정말 전쟁 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밖에 먹고, 풀 뜯으면 쑥 뜯어서 쑥버블이 해 먹고, 보리밥도 먹으면 잘 먹은 거라니까. 쌀밥은 구경도 못했어요. 제사 때나 제사밥 먹으려면 하얀 쌀밥 먹는 그 나라 기대로 살았다니까. 그러던 시절이 불과 50년, 6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5.16 혁명이 일어나가 우리나라가 먹을 것 좀 챙길까 이거 원조 받아 먹은 큰 나라가 우리나라요. 이 젊은이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아픈 사연이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응? 그럼 이렇게 잘 살면 더 잘 살아 더 좋은 강국을 만들어야지. 왜 허물라고 이 악한 악당들한테 이 나라를 내줘서 되겠습니까? 2년 전쟁이라니까. 우리가 강감한 북한 김정은을 쭉 사라지게 되었다니까. 센 놈한테 어떻게든 지가 아무리 핵을 터뜨리면 그건 딱총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근대시합시다. 믿어보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 힘을 모으면 우리 바울처럼 나 가이사 앞에 가겠단 말이야. 이 믿음 갖고 이 시대를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지지합시다. 우리 안 죽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은 게 우리 일을 세워서 나라 정화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우리 적극 지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뭉칩시다. 하나로 단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워달라고. 바울 같은 지도자만 나오고 바울 같은 영성인들 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분양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키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절대 우리 대통령 지켜주세요. 이 나라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